4장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3절에 길과 산을 타러 가서 사람을 강권한 데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소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 영혼 구원하기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가 사람들이 영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해요. 기도도 나만, 축복도 나만, 모든 게 나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 지옥 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을 받아도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믿음을 개혁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믿는 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아 성장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인구가 줄고 있다, 또 세상이 너무 좋다, 뭐 젊은이가 없고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가 다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 다음 세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내 믿음을 개혁해서 영혼 권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종교 개혁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대문이 닫히기 전에 영혼 권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전대문은 닫힙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소원 이루어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영혼 권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바로 쓸 때 내 인생이 바로 쓰고 가정이 바로 쓰고 우리 나라가 바로 쓰고 세상이 다 바로 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일생을 바쳤어요. 모든 재물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길을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학개 선자가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에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성전은 돌보지 않고 그들이 자기 집만 고쳤어요. 자기 집들을 의리아래 꾸미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잘 짓고 제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 복을 줘서 그 나라가 평안했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자기들 가정을 꾸미고 자기 인생을 챙길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 후손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멀리하고 게을리하며 내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벌을 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면 그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면 다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으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수돗물이 다 나옵니다. 수도꼭지에서 틀면 나오죠. 수돗물이. 그 수돗물이 어디 물입니까? 팔당댐 물입니다. 팔당댐 물을 큰 그 정수 통로를 통해서 정수장에 모으고 거기서 소독을 하고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당댐 물이 아무리 많고 정수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도관에 파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에는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수돗물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수도관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형통한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축복의 통로를 통해 옵니다. 그 통로의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 그 교회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복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 관계가 잘못되면 수도관 잘린 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어도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왜? 축복의 통로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나를 세우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축복의 통로로 있는 교회와 담임 목사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정비할 때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 있는데 지난번처럼 가난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빗대서 뭡니까?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있는 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 안 갑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방송 설교 듣고 집에서 방송 예배 드리고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관계를 잘 세우는 그런 믿음으로 개혁해야 돼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점점 탈교회합니다. 교회에서 벗어납니다. 왜? 교회 가면 뭐 구속된다, 교회 가면 귀찮다, 교회 가면 뭐 해야지, 봉사해야지, 헌금해야지, 귀찮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교회를 세울 때 그 헌신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걸 믿고 이번 정규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믿음으로 개혁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오늘 본문에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